반갑습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더 기도하는 6월,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도 교회가 아닌 저희 집 뒷뜰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곳곳,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임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5장 1절부터 19절이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십니까? 뭔가 다급하고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빨리 동네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빨리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너희 중에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부패해 있었던 시대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의인 10명은 존재하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을 받을 이들에 관한 측면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을 빨리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인 사명과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느냐, 찾고 있느냐, 혹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있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 아프다, 마음에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표현은 의로운 자가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임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관한 애통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긴박한 시대에 의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새벽 말씀을 읽으며 떠올렸습니다. 뭐랄까요, 긴박함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들이 결코 느긋하거나 편안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추수할 시기가 임박한 시대,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다닐 만한 그런 느긋한 시기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은 결코 느긋하게 수동적으로 누군가 할 일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보고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전달자는 바로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하지 않았을 때에 관한 교훈도 오늘 말씀이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유다 땅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그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던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은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고 계신데 이들은 전혀 그것들을 생각지 못하는 상황,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여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이 하는 말이죠.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포자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바람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 혹은 사라져 버리는 소리, 혹은 가치 없는 소리로 그렇게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 우리의 모습, 혹 교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지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으니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 소리로 듣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는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소리가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바람이야.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야, 목사들 다 거짓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없어. 야, 교회는 다 허풍이야. 그 안에 뭐 가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너무 부끄러운 소리가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말에 크게 귀 기울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이 아니고 참된 진리이며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람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분명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매일 묵상하면서요, 많이 진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으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6월 시간 6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더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여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내가 잘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리는 세상 나라의 임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제목들 너무 많은데 왜 그들까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권 아래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음껏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내 앞날 내 당장에 먹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먼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 기도하는 6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우선으로 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바람이 아님을 주변 많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일이오니, 하나님이시여 교만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더 지혜롭게 하셔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 세우신 이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드러나는 나라 되도록 미국과 대한민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지아 에덴스에 세우신 이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오가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특별한 사명을 이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이 되면서 귀국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도착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신앙에 좋은 이웃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건강히 잘 자라되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섬길 새로운 사역자를 찾으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귀한 사역자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혹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